크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어느 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난 어쩜 이렇게 뿔이 크고 아름다울까? 그러다 이 사슴이 자신의 다리를 봤는데 다리는 왜 그렇게 볼품이 없이 가늘게 보이는지 창피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양꾼의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슴은 날렵하고 힘찬 다리로 먼 거리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때서야 사슴은 다리의 고마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슴은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그 자리에 꼼짝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뒤또 좌우던 사냥개에게 물리고 말았습니다. 사냥개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슴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뿔만 없어도 달아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내게 있는 장점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에게 있는 단점이 반대로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자신의 장점과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단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는지, 왜 그것을 자랑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도 깨닫고 여러분의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도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나도 한번 너에게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어리석은 자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이 뭐냐 하면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자랑한다는 말은 육신의 일을 자랑한다, 세상 일을 자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거의가 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랑거리는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의 일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벙어리가 되어 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느냐? 그러면 나도 한번 너희에게 자랑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 육체를 따라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육신의 것을 따라 좋아하는 것,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여기 17절 19절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자,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세상 것을 자랑하느냐.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한다는 말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죠? 누가 새 집 샀다. 그건 부럽죠. 명품 옷 샀다. 명품 외투를 샀다. 명품 가방을 샀다. 다이아몬드 샀다. 부럽죠? 안 부러워요? 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래서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나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나는 언제나 저 가방 한번 들어볼까? 나는 언제나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 육체를 따라,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성도들은요,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억압해도요 그냥 받아들여요.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한다? 용납한다.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앞에 약해요. 그리고 힘 없는 사람 앞에서는 강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했다, 취직했다 자랑하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에 취직했대. 취직이 아니라 저 좋은 대학에 들어갔대. 자기 아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도 더 잘 받는데, 그럼 그 앞에서 자랑해 못해요? 자라 모가지같이 쑥 돌아가요.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 피해버려요. 육체의 것을 자랑하는 것, 세상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자기보다 더 좋은 거 소유한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자랑 못해요. 벙어리 되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너희가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기뻐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지.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한번 세상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나를 어리석은 사람답게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자랑했느냐? 오늘 22절은 말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기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유브라데 강을 건너온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붙여준 거예요. 저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름이죠.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아브라함의 자기는 후손이라 이거예요. 혈통적으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 태어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또 육체적으로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하면 빌립보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거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지라도 노예로 사왔을지라도 네 집에서 그들을 네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도중에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8일 만에 할례 받았으니까. 누가 8일 된 어린아이를 종으로 사올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3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베냐민 사람 아니에요. 베냐민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사울 왕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진짜 조상은 이삭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베냐민이 우리의 조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는 율법으로 말한다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바리새라는 말은 갈린 사람, 분리주 그런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믿고 또 율법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내세를 믿었고 메시아를 대망했고 영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도 부활도 천사도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믿고 지켰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3장 6절에서는 율법으로 말한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진짜하고 율법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철저하게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왜? 너무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육체적인 자랑만 하거든요. 이 교회는 어리석은 사람만 모인 교회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세상 것 자랑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자기도 자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만 좀 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육체적으로 신분적으로 나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난 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흠과 티가 없이 지금까지 율법대로 살아왔다고 자부할 사람 너희 중에 있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고린도는 우상 숭배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이제 진짜 자랑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는 자랑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될 자랑거리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진짜를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자기는 수고하고 애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합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걸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냐? 나는 더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으로 얼마나 일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수고와 애를 쓴 일꾼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말합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금년 한 해 동안에 한 해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일꾼으로 수고하며 애쓴 일에 대하여 자기들도 그리스도 일꾼들이라고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나보다 더 수고하고 애쓴 사람 있으면 한번 자랑해보라. 바울은 어떤 일을 수고하고 있었느냐면 2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디에도 갇혔어요? 옥에도 갇혔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꾼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하여 그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에 갇혔어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또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요 2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과 골로새 4장에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도 2번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주의 일하다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그는 옥에 갇히는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었죠. 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히지 못했다면 너무 바삐 복음만 전하다 보면은 성경을 못 쓰잖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성경을 씁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또한 빌레몬서, 또한 디모데후서 이런 것들이 다 감옥에 있으면 썼어요. 합력할 선을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에 일하다 옥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히지 않으면 우리는 수고했다고 말도 못해요. 우리가 보기에 수고했지 주님 보시는 그 수고도 아니에요. 애쓴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주의 일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느냐 하면은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복음 전하다 매를 맞았습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그들이 갇힐 때요 옷을 찢고 매로 심히 많이 때린 후에 쇠사슬에 묶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오늘 본문 24절도 말합니다. 24절 그가 매를 맞았는데 몇 대 맞았는가 봅시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 40에 하나 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데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매를 찌는데 40대까지 쳐라고 했어요. 40대까지. 그런데 만약에 40대를 치는데 잘못 실수해서 41를 쳤다 하면 너희가 그 사람을 경히 여기는 거다. 멸시한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잘못해서 한 대 더 때릴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빼고 39대 치는 거예요. 율법은 40대까지 쳐라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계산 잘못해서 하나 더 쳐면 자기들이 죄 짓는 거니까 하나를 빼서 39대까지만 치는 겁니다. 그 매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이런 매 5번 맞으면 뭐예요? 완전히 살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걸로 끝나느냐? 25절에 보면 3번 무엇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막대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로마 사람들이 내리는 형벌입니다. 매를 5번 맞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맞은 거고 태장으로 5번 맞은 건 로마인들이 내리는 형벌이거든요.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막대기로. 3번 맞았는데 이건 몇 번 맞았는지는 기록 없으니까 때리느니 한두 대 때리고 그만뒀겠어요. 옛날에 군대에서도 빠따들 고참들이 줄빠따 있잖아요. 줄빠따 모르죠? 그런 거 있어요. 고참 수뇌부 한 대 딱 때리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뭐예요? 피투성이가 되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이런 매를 3번 또한 5번 맞았어요. 그리고 25절에 보게 되면 돌로 1번 맞았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누스라 지방에 가서 안전베개를 치료해 줬는데요. 그걸 보고 누스라 성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하면 나는 신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하나님 믿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 성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렸어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죠.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다가 매 맞은 일이냐? 금년에 매 맞은 일이냐? 지금까지 일하면서 매 맞은 일이냐? 사도 바울은 매도 맞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 한마디 듣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한 일이 없는가? 흔들린 일이 없는가? 이게 무슨 수고냐 이거야. 이게 무슨 애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겠죠. 이렇게 매를 수없이 맞았는데 온몸이 상처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그게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질 흔적이 있었죠. 손에 못자고 옆구리에 창자고 부활하신 후에 그 흔적이 있었어요. 하늘나라는 흔적이 많은 사람이 영광스러운 자예요. 이 세상에는 흉터가 많은 사람들은 혐오스럽게 느끼고 두렵고 멀리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흔적이 많아요. 주의 일하다가 생긴 흔적. 깨끗한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들. 일을 하되 편한 일만 마른 자리만 골라서 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주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도 편한 것만 쉬운 것만 영광받는 일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흔적이 없죠. 상처가 없죠. 바울 사도는 수고하고 애쓴 일꾼입니다. 어떤 일에 수고했었느냐 하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위험한 일을 당했는가?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은 여기서 도시를 말합니다. 시내가가 아니라 물가가 아니라 도시. 도시에서도 죽음 위기를 만났죠. 광야 위험, 또한 바다 위험. 사도행 27절에 보게 되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고통당하는 이런 바다의 위험. 26절은 거짓 형제의 위험.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다메스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바구니를 타고 도망갔던 그 위험들, 이런 위험이 와도 바울은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고,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거기는 힘들고 어렵고 험하니 나는 못 가겠어요라고 거부한 곳이 없다 이거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는 그 환경과 그 여러 가지 것을 초월해서 주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 이후에 그는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한두 번의 위험이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겪으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린 피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우리는 수고한 일꾼이 아니에요. 주의 일에 애쓴 일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위험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떤 일에 힘썼느냐? 얼마나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쓴 일꾼이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요, 그걸 극복하고 일한 일꾼이다.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우리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예,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자지 못하고. 또 여러분 뭐 대답하기 싫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요? 난 너무 잠 잘 자고 너무 잘 먹어서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네, 자지 못하고 줄이고 또 목말랐고 또 27절에 뭐 했고? 추웠고 또 헐벗었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는 자지 못했고, 그는 줄였고 목말랐고 추웠고 여러분 헐벗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대접받으려면 이건 잘못돼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다 그 앞에서 넘어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 비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수고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애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이제 나는 내년에 쉬겠다. 쉬세요. 쉬세요. 그만두세요. 그런 사람 하나 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2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염려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그는 염려했습니다. 무엇을 염려했느냐?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어떤 성도가 약할 때 같이 약했습니다. 같이 약했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 27절에 보면 에바브로테도가 자기를 섬기기 위하여 로마 감옥까지 찾아왔다가 너무 열심히 섬기다가 그가 병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심하였어요. 그의 병치료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도가 약할 때 내 같이 약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어떤 성도가 실족하면 내가 애를 태우지 않았더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길로 선택하여 따라갈 때 사도 바울은 애태웠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은 그거 아닌데 왜 너희가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따라가느냐. 참 이상하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위해서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로 가거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가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하거라.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서로 용서하고 모든 거에 사랑을 더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의 주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대로 권면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보통 일꾼은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그렇게 나는 일한 사람은 아니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나는 애를 쓴 사람이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애쓴 거. 수고하고 애쓴 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다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그런 일을 했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일할 때도 그저 요령피우며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땀을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흔적이 있어요. 손에 물이 접히고 터지고 피나잖아요. 온몸이 땀으로 젖잖아요. 근데 요령피우는 사람은 깨끗해요. 땀도 안 나고요. 손에 물집도 안 생겨요. 옷도 깨끗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하는 사람 보세요. 옷만 봐도 벌써 흙이 온몸에 먼지가 온몸에 땀으로 범벅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뭘 자랑하느냐. 여러분은 강한 걸 자랑합니까? 약한 걸 자랑합니까? 강한 것 자랑하고 약한 건 숨겨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 오늘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뭘 자랑한다? 약한 걸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걸 자랑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가? 왜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왜 좋은 것만 자랑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약한 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약한 것,
그것을 자기에게서 제거해 달라고,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왜 사람에게 약점이 필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부터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자기 약점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다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약점을 주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자신의 약한 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깨달았어. 그래서 자랑하는 거야.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요 너무 교만 떨지 못하거든요. 사람의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교만하지 못해요. 근데 실수하지 않고 일 잘하는 사람은 항상 교만해요. 약점은, 나의 단점은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까지 올라가 있어요. 뭔가 허물이고 약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약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는가?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가도 능력을 주셨다가도 우리가 교만하면 그거 거두어가잖아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셨다가도 우리가 교만하면 그거 다 거두가 버리고 그들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겸손해지는데, 우리가 언제 겸손해져? 약점이 있어야 겸손해지거든요. 단점이 있어야 겸손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이 내게 머물게 하는 거, 그 역할이 또한 약점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10절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함이라? 감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9절에 그러겠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제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게 아니라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후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강한 자가 된다면 성령은 나를 오늘부터 떠나가게 돼요. 왜요? 성령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성령은 나의 부족함을, 나의 미련함을 도와주기 위하여,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한 자가 되어버렸다면 성령님은 보따리 싸야 돼요. 더 이상 성령님은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나와 함께 거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야 되고, 내가 약해야만이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일꾼이라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도 바로 이런 자랑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다가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고 위험한 일을 당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잘 되기를,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위하여 염려 근심하는, 자기를 위하여 염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말씀에 바로 서기를 위하여 염려 근심하는 가운데 사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영광받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받은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수고하고 애쓴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위험이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신앙이 뭐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의 종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위험을 만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너희는 뭐하냐? 너는 뭐하냐?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기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그것 때문에 흔들리느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느냐? 낙심했느냐? 나의 종 바울을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가 수고하고 애쓴다는 거, 그 수고냐? 그게 애쓰는 거냐? 너희가 지금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냐?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과 이런 각오를 가지고 뒤돌아보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로 삼고 달려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주의 길을 따라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극복하고 견디고 주 앞에 설 때까지 넘어지지 말고 십자가 지고 그날의 주 앞에 설 때에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몸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이 영광이,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